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내용을 듣다 보면 왜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잡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개그 콘서트가 사라졌고요. 저도 이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서 조금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도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없어져서 안타까웠는데, 그 뒤에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상금 1억이 걸린 계승자라고 하는 새로운 서바이벌 개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그맨들이 이제 리그전을 벌이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개그맨 이수근 씨가 이끄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개그를 하다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네? 그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개그였습니다. 이 노래가 풍자하는 의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모르는 것 같아.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이 납니까? 다 널 위해서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랬죠? 누구를 믿지 말라 그랬죠? 사람을 믿지 말라. 너무 쉽게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을 믿지 말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또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은 용서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만 믿자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자.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고, 또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많은 상처를 받게 될 때 그 상처가 덜 아프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좀 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정하게 되어졌을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구경만 하고 있을 때 바다 위를 직접 걸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어린 여자아이를 살려줄 때도 다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어린 아이를 살려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이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특히 베드로 하면 기억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명대사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사가 떠오릅니까? 베드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명대사를 남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무려 3번이나 부인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욱이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어쩌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은 믿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의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면 우린 막 자동차 운전할 때 200km도 막 밟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밟아대면 막 그 끝까지 밟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밟다가도 무서워가지고 또 지금은 시력이 잘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같이 못 밟겠어요. 뭐가 있어서 못 밟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못 밟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두려움이 적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래도 용감하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맥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분명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고난을 당할까 봐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집에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대제사장의 집이었고 하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욱이 베드로는 북쪽 갈릴리 사람이라 금방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무슨 발음을 못합니까? 쌀 발음을 못해요. 쌀 해보라 그러면요, 살이 아니고 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쌀 해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이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항상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투 때문에 갈릴리 사람임이 분명하게 알 수도 있는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난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이 세상과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강해졌습니다. 비겁했던 사람이 용감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으면 베드로처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가 한 주간 작정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이 한 주간 밤 작정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령에 충만해지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할렐루야. 야,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다 개미 목소리만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세상에 둘러싸여서 세상의 고난으로 답답합니까? 문제들로 답답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맛이 갔다든가 성령이 충만하다든가. 그러나 여러분, 맛이 간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담대해야 할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를 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진 않고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나빠져 고통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 사람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가정에 문제가 오고 직장에 문제가 오고 사업장에 문제가 와서 저 사람에게 좀 뭔가 어려움이 왔는데 저 사람은 좀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보니까 전혀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환경과 문제가 왔으면 얼른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아니면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지 기도를 안 합니다. 아예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해야 할 이유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를 못하느냐?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영이 병들었어.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 위중에 걸렸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한 베드로처럼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도 베드로 짱 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수근이 또 와서 불러야 돼.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도 잃어버릴 것이고 나중에 모든 것을 잃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야. 공부도 평상시에 하는 거고 일도 평상시에 하는 거야. 예?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핸드폰은 나고 내가 핸드폰인 것처럼 기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핸드폰 쥐고 살아. 잘 뜯어보니까 얼마나 그냥 꼭 쥐고 자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365일 항상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러면서 이 핸드폰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는 몸에 배어야 하는 거예요. 몸에 배려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이 없는데 위기가 왔다고 엎드려집니까? 고난이 왔다고 기도가 나옵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정수기 3대를 샀어요. 한 대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900만 원을 샀습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해서 그래도 사기를 당했는데도 그래도 다 저는 그래도 웬만큼 회복을 받았어요. 다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모님은 300만 원짜리 그거 하나 그 사기 받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밥맛도 없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기도도 안 되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제가 세월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으면 저거 조그만 거 가지고 밥맛이 없다 그러고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니 참 죄송합니다 그분에게는. 네?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엎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 참 멋진 점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에도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쳤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여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지 않아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았던 예수님에게 절망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땀방울이 비 오듯이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문제가 왔다고 갑자기 엎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의 삶이 없었던 사람은 문제가 와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옆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예수님이 땀을 흘려가며 밤새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26장 40절에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43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결국 그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이 꼭 저를 쳐다보는 게 목사님 모습입니다 하는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의 모습 같은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위기가 다가왔는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예수님과 밤새 졸던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도했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잡혀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잡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 로마 군병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왕좌왕, 행설수설, 어쩔 줄 몰라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변호하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냥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보이지 않아. 그냥 꼭꼭 숨었어. 또 어떤 제자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몰래 지켜보는 제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제자들을 보니까 베드로는 어른 계집종과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안타까워하며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그런 못난 생각 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급할 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 기도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수제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망가지지 말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라고.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올 텐데 그때마다 부인할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인할 겁니까? 팬데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교회를 빠질 겁니까? 어디에선가 제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이 팬데믹이 끝나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팬데믹이 기다리고 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몰랐어요. 자기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압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22장 34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각오를 합니까?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말로는 천냥빚도 갚아줄 수 있습니다. 강남까지도 따라가 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그 기분, 그 감정을 가지고 충분히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말과 생각이 참 이쁘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예쁜 말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70억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벤츠 자가용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70억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벤츠 자가 안 사줘도 되니까 그냥 거기만 그냥 그대로 앉아만 있으세요. 근데 벤츠 사주겠다, 70억 헌금하겠다 얘기 안 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아직도 있어. 여러분, 이런 말과 생각으로 아무리 말과 생각이 이쁘다고 해서 그것이 참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것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낮은 장건가를 우리 주님은 알고 있어요. 나는 말로 그럴싸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베드로만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내 신앙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잠만 자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예? 잠만 자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키워집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부흥시키겠습니다, 그건 다 공연불, 그건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줘서 소개를 받고 사귀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났구나, 참 저분에게 내가 뭔가를 좀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어요. 근데 또 본인 스스로도 난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헌신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믿음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진실성이 안 보여요. 말만 뻔지르하고 겉만 좋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몰랐어요.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자꾸 말을 번복하고 어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신앙인이 아니구나.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네? 좋은 사람과 좋은 신앙인과 나쁜 신앙은, 나쁜 신앙인은, 나쁜 사람은 뭐가 자꾸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예?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뀝니다. 이 나쁜 사람은.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조건이 달라져도 안 바뀝니다. 항상 그 말을 책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말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에는 충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겸손할 줄 몰랐어요. 자기는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하고 남들은 다 배반할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무능한 자고 연약한 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을 조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미화시키잖아요. 좋다고 사람들에게 과대포장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자기 꼴입니다. 꼴찌다, 못난 자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렸다고요? 3번이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인 안 할 거란 장담할 수 있어요? 난 정말 끝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혼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목사인 저도요, 사실 저를 보면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 좀 등한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은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주를 위해서 살 것 같지만 이 불이 꺼지면요, 언제 그랬느냐, 정말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공부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운동도 잘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가 있는 자로 자신의 신앙을 무장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환경에 지배받는 신앙에서 환경을 정복하는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신앙의 수준을 모른다면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작하고 연약한데도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있고 허세나 부리고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요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신앙, 자기를 알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